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는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희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그리고 129편입니다. 시편 128편과 129편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을 보니까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복 얻는 삶, 저주 받는 삶,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있고 또 저주를 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도 사망도 저주도 없습니다.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받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주는 받지 않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고 그 회초리를 맞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얻고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인데, 주권자신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저주를 받는 것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뭘 좋아하시는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들은 멀리하고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고집하며 걸어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시편 12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분의 길을 걷는 자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그분의 도를 따르는 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순종을 통해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증거는 행함이죠. 그리고 그 행함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동기 또한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억지 순종이나 계산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분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순종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한 번 더 시인이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외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면서 사랑한다?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이 뭘 나한테 해줄까를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녀가 그 부모님의 은혜도 알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잠언 8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길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을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 시편 127편의 말씀대로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썼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농부가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수고는 아무 의미 없는 수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그냥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엄청난 쾌락을 누리고 즐기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런 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기에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또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 삶의 피로들을 채워나가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능력을 주신 것도, 또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요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어디 면접을 본다는 청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직업의 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너가 먹게 해주겠다, 그 복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다산이 가장 큰 축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화목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요즘 한 식탁에 둘러앉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식탁에 함께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자녀들이,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으리로다. 건강하고 다 자녀들이 생명력이 넘치고,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바른 길을 떠나 방황하고 있기에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어제의 말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행복과 화평이 넘치는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먼저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인은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어디서 복을 주십니까? 시온에서 너에게 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앞에서 말한 복들, 네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부족함이 없이 너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복들, 너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자녀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 복을 내가 주는데 시온에서 줄 것이다. 시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믿음으로 나온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임재 가운데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 잘 될 거야, 네 가족도 잘 될 거야 해서 하나님의 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내 가정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까지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신앙 공동체,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으로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결국 번영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일단은 장수할 수 있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또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의 평강을 기원하는 기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8편에 기록된 복 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128편의 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한날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편 12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편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결국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노래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여러분의 대적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그들이 나를 괴롭혔도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괴롭혔도다의 원어적인 의미가 그냥 뭐 잠깐 장난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잔인하게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엄청 괴롭혀댔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방 민족들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애굽,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아수르, 바벨론 등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죠. 2절에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뭐하지 못했대요?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3절, 박가는 자들이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내 등을 갈았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 밭을 쟁기로 갈 때 이렇게 갈잖아요. 등을 갈았대요. 등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것은 한두 번 가른 것이 아니라 길게 나를 괴롭혀왔다. 세상 나라와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계속 방해하겠지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림자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의 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뭐하사? 의로우사 악인들의 뭐를? 줄을. 여기서 줄이라는 건 결박이에요.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결박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사,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공의롭다라는 의미와 함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알고 계시기에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죠.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결박을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신다면, 누군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공의롭게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오늘을 인내로 눈물로 씨 뿌리며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5절 이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성령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쫓겨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 주실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핍박했던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인생은 오늘 큐티 말씀처럼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대적해 왔습니다. 언제나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새벽의 질문은 우리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있는 사울인데 내가 피해받고 있는 다윗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의 두려운 말씀 앞에서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과연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편에 서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그들은 뭐와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옛날에 지은 집들은 다 지붕을 흙으로 만드니까 그 흙이 벌어진 틈에 씨앗이 날라오면 풀이 잠깐 자랄 수 있겠죠. 그리고 잡초의 특성상 잡초 같은 풀은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지붕을 보면 풀이 막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풀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번영하는 것처럼 푸르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결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베는 자와 묶는 자는 추수하는 자들입니다. 추수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에 차지 않는다. 어떠한 열매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잡초일 뿐이기 때문에, 또 자라나지도 않는 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만족을 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복을 흘려보내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추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를 서로 건넸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악인들의 결말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도 없을 것이고 그냥 메말라 버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도 널 축복하는 이들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8편과 129편, 어쩌면 대조적인 메시지를 주는 이 두 편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인생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악이 있다면, 우상 숭배가 있다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의대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작정하며 드리는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